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까지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의 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황하만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하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인생은 항해를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해를 한다면 어딘가 목적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태풍 불고 폭우 쏟아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부는 그러니까 이제 항해를 하는데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걸 이제 그 항해하는 곳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그 배에 그러면 선장이 누구고 기관사가 누굽니까? 이게 자기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막 태풍 불고 막 이럴 적에 어떤 배가 인천항에서 출항을 했답니다. 물론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가다가 그냥 풍랑에 휘둘리고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이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여기 참 이제 난감해지니까는 이제 선장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기관사가 불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배가 뒤집어질 것도 같고 어떻게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선장하고 기관사하고 그냥 냅다 그냥 싸움을 했답니다. 그러고선 그 다음날이 되는데 그 배가 어디서 발견이 됐는데 계양산에서 발견됐다든가 그냥 오늘 얘기는 이제 부부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디 배가 이렇게 기관사고 선장하고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도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이 부부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에 관한 것이 얽혀서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바울이 이제 AD 62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이제 기록한 것이죠. 2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3차 여행 때는 2년 이상 거기서 목회했던 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예해계를 끼고 있어서 이제 동서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에 어떤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지점이고 그래서 이제 최대의 도시로 이렇게 무역과 상업이 이렇게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이제 우상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아데미를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이제 신상들이 들어있는 신전들이 그렇게 가득 찬 곳이고, 그러고서 거기서 제사행위라든가, 그리고 그 이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아주 그렇게 이제 가득 찬 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해가야 되고, 그렇게 정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본 말씀을 이제 읽어본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제 이거는 그 당시 쓴 말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동안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종말 기간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것은 그때나 오늘이라 악하죠. 요 근래에 또 절실하게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무슨 뭐 참 해괴한 일이 요즘에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축제? 어제도 뭐 그 여러분들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이게 참 사람이 할 짓인가? 도대체 그 사람들 속에는 이제 뭔 생각이 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시대 정신이 그게 교회 안으로 이제 이렇게도 이제 몰려 들어와서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압이 마귀가 주는 얘기자면 그 시대라는 얘기죠. 시대는 늘 바뀝니다. 변하고. 그것은 마귀가 그때마다 얘기자면 자기 모습을 바꿔가면서 이제 그 문화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참 악하다, 때가. 이 악함이 이 여기 본문 말씀에서처럼 2000년 그때에도 거기가 악했던 것이에요. 음란하고 아주 폐역하고 그런 곳에 이제 교회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바깥 세상 물결이 들어올까봐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얘기를 다룹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서부터 있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했던데 부부의 관계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봐서 이제 좀 들여다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정결하고 이 순결한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고 그리고 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이게 좀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것이 확장해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밀어내고 세상은 어두워요. 어차피 추악하고 더럽고 그들이 아무리 미화시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해도 어차피 어둠입니다.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복음에 얘기하자면 빛이 돼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려면 우리가 철저히 하게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또 행사 때마다 늘 참석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실은 우리 속이에요.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 가정이고 가까이 우리 부부 관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아내와 남편 관계를 아주 집약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성도들을 창세전부터 이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말씀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 그것이 목적이다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상천하지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서로 그 이제 문화도 다르고 살던 방식도 달랐지만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허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런 처소로 우리를 이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이제 성숙해야 되고 좀 더 바르게 얘기하자면 거룩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가 바로 돼야 가정이 바로 될 거 아닙니까? 보면요, 부부가 이렇게 이제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의견이 다르니까 성경은 복종하라고 그러고 뭐 사랑하고 그러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제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다툴 때가 있죠. 절대로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그것이요 부정적으로 이제 남아 자기 어떤 담정시 속에 기억 속에 남아서 성장하게 되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끔찍해. 우리 부모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혹은 날 싸우는 걸. 그래서 이게 부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화목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분을 내도 그 하루를 넘지 않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가 조심할 것은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애들인데서 그냥 자기 그 아내를 그냥 비난하고 뭐 트집 잡고 막 그렇게 보면요 애들이 엄마를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반대로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네가 봐라. 저래 어쩌면 저럴지 몰라. 그러면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가 쓰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세상은 그렇다 하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그런 것을 저는 종종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져서 이혼한 사람들도 봤고 이혼하고도 교회를 다녀요.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보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결혼식에는 같이 이렇게 신랑 신부가 이제 주례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부인이 그 신부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부인이 다 이런 교회 거기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너무 좋고 뭐 어쩌고 그래서 거기는 자기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 따라가자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교회에 또 남자는 어떤 직책을 맡은 게 있으니까 그걸 또 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그 자리를 제가 비울 수는 없어서 교회 한 일원으로 그걸 해야게 됐는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인은 부인대로 남자는 남대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걸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건 얘기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얘기자면 신앙의 문제예요. 이것은 어떤 면은 구원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교회가 뭡니까 이거? 교회는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부부가 모이고 방주에 그 부부와 자식들이 모이듯이 모이는 것이에요. 여기 떠나면 죽습니다. 어떻게 그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교회가 다르다고 듣던 말씀이 다르다고 그럴 수가 있냐는 얘기죠. 신기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그걸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면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늘날의 교회 형식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쩐 일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서 말로는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 자리를 넘보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도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상천 하지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분쟁이 있고 참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좀 부끄러워요. 교회는 그저 늘 분쟁이 있는가 보다. 교회는 자주 갈라지는가 보다. 무슨 장로교는 250개인가 뭐 몇 개가 되는지 전 정확히도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그 숫자가 얼마큼 갈렸는지. 뭐 때문에 그랬을까? 진리 때문에 그랬을까? 진리의 어떤 순수성을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뭔가 자리가 그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도 깨어져 나가고.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세상이 이걸 빤히 알고 있어요. 세상이 이걸 빤히 알고서 이제 그 호기를 잡아서 언론에서 막 그냥 들춰내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빛인 양 교회를 어둠으로 만들어 그렇게 대비시켜 놓고 막 들춰내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가 세습을 한 거가 어땠다느니 뭐 어디 교회에서 무슨 뭐 생명 사건이 있었다니 뭐 어쩌더니 해서 막 그렇게 바람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왜 빌미를 줬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의 통일이 됐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로서 우리 맡은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얘기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사랑 그리고 복종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어 놓으면 이게 뒤바뀌면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살 줄을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또 전해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이제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 이 본문에 사랑이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이 어쩌면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사랑스러울 때 사랑해요. 내가 좋을 때 사랑해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섭섭해 가거나 내가 사랑한 만큼 저쪽에서 안 해? 그러면 그만큼 이제 상처가 생겨서 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사랑은 어떤가? 어머니 사랑은 아까 배정인 요소가 강하죠. 어떻게든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때가 되면 늙어요. 자식이 아무리 그 죄를 짓고 그렇게 참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죄값을 어머니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아가페라는 건요, 이건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원수 그러면 대개 보면 이제 영화나 무슨 이제 뭐 드라마나 그 보면 원수는 갚는 것이거든요. 원수를 갚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가 또 뺨까지 때려. 그때 이쪽 뺨을 때리고 또 내줘.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뭐 잘났다고. 우리 그냥 죄라서 멸망받아야 쌓은 것이고, 그렇게 죽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를 그 중에 내 백성을 구하시러 오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받을 때도 한 번도 내 얘기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공생애 바로 전에도 광야에 40일간 계셨잖아요.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물도 없고,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40일간 꼬박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러고서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세요? 자기 얘기를 안 해주셔.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 진리외나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이 얼만큼 지배하였냐면, 예수님께서 한때는 가버나움 언덕의 벌판에서 이제 천국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고 일깨워주시고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 모였는데 아침부터 굶은 거야. 점심도 못 먹었고, 이 저녁 돼서 어둑어둑해지는데 저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먹을 것 좀 있냐.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오병이어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걸로 그들을 먹였어요. 남자만 세워서 5,000명을 먹고도 12광지가 남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그렇게 천국을 왔다고 얘기를 하고,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병자들 병 고치고, 난치병자들 고치고, 불거자들 일으키 세우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 걸 보이신 건 뭐냐면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 천국이 왔다고 눈에 보여줬어도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돌아서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해하면서 가버나움, 고라신 그쪽에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탄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소돔에서 내가 이렇게 권능을 보였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이날까지 그 성들이 있었을 거다. 고라시나,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애통하시게, 뭐냐면 그렇게 천국을 가리키고 눈에 보이도록 했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강박하니까요. 그래서 열매를 얻은 게 없으니까. 사실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얻은 게 없었어요. 매도 얻은 게 없었어요. 제자는 이거 뭐 창피없는 거고요. 이거 다 도망갔으니까 그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시면서 단지 두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창세전에 작정했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신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데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그들이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잡아서
뭘 하려고 그랬나요? 자기들이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보니까는 온갖 기적도 다 하시지. 또 이 민생고 문제 한순간에 그냥 배불리 먹게끔 저런 기적을 베푸는데 이제 우리 왕이 아니냐.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약속의 왕이 아니냐. 그래서 왕을 삼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하셨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더러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어떻게 내 꿈을 이뤄보겠다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뜻 이뤄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 그래 뭐 빠시 않고 열심히 나가는 사람 가끔 이제 듣는데 전 그거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 사람 삶을 보지 않고서는 그 말은 제가 안 믿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 문제죠. 이방인이 구하는 것? 그 주님께서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는 뭐고 그 의가 뭔지는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빵 먹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없어요. 제자들은 이제 배 타고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갔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으러 보니까는 없어. 떡 먹으러 갔던데도 안 계셔.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삥 돌아서 거기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불러서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영생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생하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하니까는 이게 뭔 소리야? 아, 사람이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셔? 죄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제 머리에 설득하려니까 니들도 갈래느냐? 그들은 이제 물론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 이것도 뭐냐면 끊임없이 사탄이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이제 저지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40일 광야에서 그렇게 굶주렸는데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 그럼 간단한 거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드러났잖아요. 그거 떡 몇 개 하고 물고기 가지고 5천 명 이러면 그런 이적이 딱 생기니까는 바로 그냥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실 때도 그때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한쪽 강도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그리고 나도 좀 내려달라. 그리고 그 앞에서 구경하고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이라든가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자기는 구하지 못하냐?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 사탄의 그 유혹입니다. 강에서 유혹했던 그거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수정될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다 그렇게 매달려서 있을 때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때까지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도 자기의 얘기자면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건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서 처참하게 그 조롱당하면서 그걸 매달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렇게 그 절규를 하나님은 듣고서 외면하십니다. 3시간 동안 제60부터 제90까지 깜깜한 지득 같은 어둠이 깔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거 목격한 줄 아세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적에
다 도망갔다가 요한하고 베드로만 이제 멀찌감치 뒤따라가지고 결국은 가야바 그 이제 관저까지 갔어요.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었냐면 요한은 그 대제사장하고 이제 무슨 어떤 친분 관계가 있어서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갔고 그 덕에 베드로도 이제 여기 따라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풀째다가 이제 그만 들켰잖아. 여정한테. 예수하고 일당이다. 아니야. 나 예수 몰라. 그리고 피해다 가다가 또 지적받으니까 아니라고 해서 또 딴 데로 튀어갑니다. 거기 가서 또 이제 불 쬐고 있는 거죠. 거기 하필이면 또 왜 예수님께서 심문 받는 그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들킨 거예요. 그게 누가 알아보냐면요. 그 베드로가 왜 예수님 잡아할 때 그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관원들 뭐 그다음에 군인들 그 군사들까지 그냥 쏟아져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누굴 찾느냐? 그가 다 나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고꾸라진 거예요. 땅에 코를 박고. 그러니까 거 봐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칼을 군달 병사의 칼을 빼서 내리친 것이 귀가 잘라졌지 않습니까? 그 맑은 거 하는 사람의 귀가 그 친척이 이제 같이 이제 불째 보니까 그 친척이 자기를 알아본 거야. 가지고 예수하고 일당이다 그러니까 아주 화들짝 놀래고 그거 부인하죠. 그러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적에 그 목답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 이 베드로의 그런 그냥 아주 다급한 그런 언성을 들으셨는지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눈이 그냥 마주친 거예요. 그때 그 찬스에 닭이 운 바람에 그냥 화들짝 놀랐죠. 닭이 울고 이제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놀라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돌아온 게 아니라 제대도 소문대도 갔다가 결국 나중에 고향으로 가서 고기잡이 하러 다시 간 거예요. 3년 지난 후에 그렇게 변신이 된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떠났고요. 그걸 다 떠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다 감당하십니다. 그 십자가, 그 수모와 그 고통을 그걸 받으신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한 복종 아닙니까? 이 얘기가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성자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냐고 그냥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는데 매정 없게 그냥 위만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을 우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면 남편이 부인이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길 기대한다. 이건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탐욕입니다. 이걸 오늘 이 얘기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 소속된 우리 집합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이 드러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랑 그것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교회가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 아주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이뤄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를 쳐서 복장시켜서 매일 내가 죽노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늘 죽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내가 빗나갔다면 말씀 앞에서 내 삶 자체가 뭔가
어그러졌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고 신부로서 단장해 가는 과정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와 봅시다. 30절에 뭐냐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고서 31절에는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쓱 끌어다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둘이 한 육체가 하나가 될지니. 하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 이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이 말씀의 그 비밀이 크고, 여기 뭐냐면 비밀에 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요, 그전 성경에는, 먼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지 않고 경외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생각을 했어요. 존경이라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죠. 존경하는 게 존경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존경심이 가지도 않아요. 존경은. 왜냐하면 존경할 만한 짓을 하고 그것을 보이고 그럴 때 하는 것이죠. 근데 경외는 그것도 달라요. 존경하고는 관계없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존경합니까? 존경받는 부모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사시니까 자식들 존경을 해.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공경이에요, 공경. 그거는 존경스럽고 안스럽고 관계가 없어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죠. 날 억울하게 구탈하고 이제 애꿎게 뭘 힘들게 하더라도 내 부모고 내 아버지고 그렇다고 내 어머니라면 그걸 존경이 아니라 공경이죠. 여기는 철저한 순종이 있는데 철저한 이 복종은 상대방에 대한 공경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뭔 가치가 있다고, 뭔 좋은 일을 했다고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 베푼 건 사랑이잖아요. 그 거룩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거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번역은 저는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날 사랑한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안 생기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리고 내 남편이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덤벼들고 그렇게 사는데 두렵죠? 존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번역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잘못됐을까? 이게 이제 시대 정신에 얘기하자면 물들어서 그렇지요. 시대가 흐르니까. 왜냐하면 자꾸 껄끄럽거든.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그렇고 하려면 이거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경외라니 요즘 같은 문제 그렇잖아요. 요즘 여성들 요즘 아주 뭐라구나 그런, 그게 아주 요즘 기세가 당당한데, 그리고 그것이 은연중에 교회에 깔려 들어가는데 이거 부닥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존경이라고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왜? 멀쩡한 걸 왜 바꿔놓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존경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걸 알면은 아, 이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라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명령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못하고서 뭘 아내가 복종하고 순종을 기대해. 아주 그 못된 인간이죠. 그건 아주 추악한 그 탐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이 저 바울이 그 창세기 2장 24절을 이제 들어서 이렇게 비밀이 크다 이렇게 비밀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좀 더 이제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창세기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접어두시고 창세기에 이제 쭉 가셔서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우리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가 아니에요.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 우리가 합의한 거예요. 이 우리가 누구냐? 다음에 2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이 뭔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더니 그렇게 해서 창조한 게 남자와 여자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써 있어요. 26절에 얘기하듯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라고 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림이 창세기에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하는데 실패해요. 복종도 실패하고요. 교회와 교회의 다워짐도 실패하고 어쩌면 내가 신앙이 좋고 열심인 것 같아도 뿌리가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나오죠. 몇 년 전인 한 5년 전쯤이었을까? 아마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신문, 뭐 어디 신문이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한 그 지면 전체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 기독교를 변증한 내용이 쫙 이렇게 실었어요. 목적이 뭐냐? 전도하겠다 그거죠. 돈 그렇게 들여서 그 한 페이지 살려면 어마어마할 건데 아주 밑에까지 꽉 다요. 거기에 이제 이제 예수님은 누군가 뭐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제 변증을 한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목적이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그가 좀 재적이 커야 그 아마 억대는 가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한 페이지 하려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인이 12만 명인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걸 이제 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죠. 쭉 읽어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그걸 그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양태론 그러면. 근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교인들도 잘 모르고. 오래간만에 칠판을 좀 쓸게요. 양태론.
이렇게 한자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쓸 일도 없고 책에서도 볼 일 없어요. 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얘기자면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나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다. 그거예요. 그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양태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대개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귀에서 설명을 이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흔히 아는 거. 회사에 가면 내가 과장이고 부장이고 뭐 사장이지만 또 집에 들어오면 저 부인한테는 남편이다 이거야.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또 아버지고. 그러나 원래는 나 하나 아니냐 본질 근본적으로 이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설명하는 게 있어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발하면 기체라는만 그리고 이게 얼면 고체래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보통 두 가지더라고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 원래 하나인데. 그래서 이게 얘기하자면 그 이슬람 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알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단출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기독교 하나님처럼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바뀌고 정신없이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일신이나 양태론이라는 건 이것도 단일신이거든요. 양태론적 단일신이죠. 얘기하자면 이것은 BC 4세기죠. 그때 이미 정제됐어요. 그래서 정제돼서 뭡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양태론이 가르쳐주고 있고 신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그 교회 12만 명 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에는 그 양태론적 그 단일신론, 단일신에는 유일신에는 교제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삼위죠. 이걸 좀 지우고 되겠다. 그 삼위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어떤 존재적인 그 방식이 그 내재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떨어질 수 없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건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뭐 이렇게 교집합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이건 다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집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것이죠. 모여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저 온전하게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삼위가 이거 한 군데 함께 계신다는 그런 개념이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호적. 교호적. 이것도 이제 보통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신학에서나 이제 얘기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삼위체 얘기할 때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이제 떼어질 수 없도록 얽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호자가 이렇게.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예요. 얽혀 있는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적이고, 그다음에 분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거기 계시면은 이 땅에 계시면 그 예수님 가운데 만가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내재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삼위일체설이 거기에 이제 양태론적 그런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에 위험한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전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양태론적으로 이렇게 바뀌신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직전에 광야에 가셨잖아요.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가셨다고 그래야지. 왜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합니까? 양태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줄 때도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주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주면 되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셨을 적에 머리에 비둘기 같이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보입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 시공간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 사건이 그 예수님 그 세례받는 사건이거든요. 아, 그건 못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체에 관해서 잘 아시려고 좀 믿습니다. 많이 이제 들어보시고 많이 교육받으셨지만, 그런데 의외로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단일신이다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양태론적인 그런 단일신이다 그렇게 하자면 알라신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계명을 지켜, 안 지켜? 그러면 죽어야 되죠. 어기면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사나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죽어야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건 죽어야죠. 거기에 근거 하나님의 얘기자면 거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아까 이 얘기 이제 마저 이야기하겠지만,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는 달아나 버리고 요한은 끝내 쫓아갔어요. 예수님의 그 처형장까지. 그래서 가상 7원을 다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를 라마 사막다니하고 절규하던 것을 그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는 누구신가? 내가 주님이라고 3년간 따라다녔는데 이 자기가 딴 데서 못 봤어요. 그걸 보고서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왜 오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걸 집요하게 그쪽에 초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건 공간 복음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 있는 거고, 자기가 보고 알았던 것, 그 깨달은 것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서신도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쓴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는 만큼만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아는 만큼만 부부와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그래서 그 교호적이라는 관계가 있고, 또 하나가 뭐이죠? 경륜적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뭐 이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구속 사역에 있어서 얘기하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자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는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철저하게 자기 주장 얘기 안 하시고, 자기 말씀 얘기 안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셨거든요. 이 순종, 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은 높고 낮은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위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
성자나 성령께서는 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전혀 시행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이라고요. 이 관계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얘기죠. 성령께서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경륜적 이렇게 그 삼일체 얘기할 때는 그 가운데 그렇게 질서가 여기 있다. 질서적인 관계가 여기서 설명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봤던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만하면 설명이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뭘 잔뜩 가져왔는데 이거는 결국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떠듭니다. 네. 저는 이게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잔뜩 써와서도 이게 여기 딱 오면 이게 다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 중심을 우리가 아니까. 또 여러분도 알고. 그러니까 교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좀 쉬었다가 갈 겸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 불을 좀 꺼주시고. 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단일신의 어떤 위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유일신, 삼위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두었다면 그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런 걸 뒤집어 쓰고 저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기독교가 타켓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이거든. 알라가 아닌 다른 신. 특히 무슨 삼위일체니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이죠. 또 다음 거 하나 볼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심판자인 양. 지금 그 곳곳에서 특히 아랍권 안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다 삭출이 되면 저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단일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러니까 보통 일반 신 그러면요, 잡신들 많잖아요. 잡신들도 많이 섬기잖아요. 거긴 뭐냐면 그 신만 잘 달래주면 자기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거야. 내 아들 낳아달라고 또는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갖다 바치고 거기서 빌고 손이 갈게 빌고 그래서 복 받으면 돼. 복 받는 거. 근데 이거 성격이 달라요. 그런 신하고는 차원이 달라. 유일신이에요. 나머지는 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맞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이 하나님 그런 거 알라야 맞아.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잖아. 저기 좀 꺼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러잖아. 맞아. 또 중국에서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상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상제. 그럼 그러지 않냐. 일본 사람 가미사마 그러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같습니까? 가미사마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상제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대순진리가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그 상제라고 그래요. 상제. 자기들이 얘기하자면 절대 신이죠. 상제 그러니까 또 얼른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니까 무슨 황제 제왕 할 때 쓰는 이 제자예요. 상제다 이거 얘기하자면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에는 단어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용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참 이게 은혜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하느님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님이에요. 이거는 조상 대대로
그렇게 막연해가 알고 있던 그분이야. 여기는 삼위일체하고 이런 관계도 없어요. 그분은 거기 계시고 여기서 내가 살면서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하늘 날아가는 거고. 이거는 기독교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유일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이게 좀 알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뭐냐면 가미사마라고 그래요. 가미사마.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요. 가미사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뒷뜰의 돌도 거기 정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미사마라고 그러기도 하고 나무숲도 거기도 가미사마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가미사마가 되고 다 가미사마야 아주. 그래서 일본에는요 그 종교가 그 가미사마가 뭐 수만 개가 있어요. 각자가 다 섬기는 가미사마가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가미사마라고 그래 또. 그러니까 많은 가미사마 중에 하나야. 그밖에 용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그 부부는 어떤 관계라고요? 그런 이제 질서의 관계입니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적에 얘기하자면 아담에게서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만드셨거든요. 원래 하나란 얘기지. 그러고서 다시 데려오셨어. 그러고선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부모를 떠나 이제 아내와 결합해서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얘기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돼서 하나 될 때 이것은 어떤 관계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 교호적이다,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도 아브라함 부르셨지. 아브라함 사라 다 일로 와봐라. 내가 너 이제 어디다 내 땅을 줄 테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노아를 부르실 때도 노아를 부르셨죠. 근데 지금 시대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부인이 미쳤어. 이 재산을 다 버리고 고향 떠나고 친척 다 버리고 어디로 가자는 거야? 어디로? 나 못 가. 당신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왜 난 못 들었는데 왜 당신만 그래? 그럴 수 있지 않냐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주 이 땅길을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니까는 1년도 아니고 벌써 10년도 지났고 50년도 지나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방줄 만들다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아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한 것은 결국 부부에게 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 없나? 그러면 안 되나? 이거 뭐 가부장적인 무슨 옛날 고대 시대에 그런 걸 기초해서 생겼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여성 신학이니 무슨 이상한 것이 또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경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관여하실 적에, 그리고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쪽에 맞춰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란에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란에서 처음 만나요. 근데 그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어디 갈 줄 모르고 떠났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나? 아시죠? 가나안 갈 거 아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도록 내비두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세겜 갔잖아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걸 두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거기다 이제 반영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투영하신 거야. 그래서 이 부자 관계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성자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그래야 성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그래야 돼? 차라리 공평하게 하나님 어버이 그러면 더 거부감 없을 텐데 이게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지 못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이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냐면 이들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하나가 왜 거길 갔을까? 왜 아담은 놔두고 하와가 거길 갔을까?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선악과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의존적인 관계다. 이제 그것이거든요. 이제 그거 싫다는 거죠. 그걸 따먹고 이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부부도 단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가린 거예요. 뭐가 잎사귀로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비밀이 생기고 그렇게 등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에 이제 그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절부터 볼까요? 6장 1절부터 제가 이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름을 보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여기는 참 어렵고 참 애매한 표현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대비시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갈 하나님의 얘기하자면 동산이 회복되어질 그거를 그렇게 회복해야 할 마땅한 남편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본다면 사람의 딸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는 그 아름다움, 사람들이 가치가 그거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어. 그냥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름다우면. 남자들도 아름다운 사람 찾지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런 별 관심 없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들이 육신의 힘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120살로 이제 정해지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렇죠. 육신이 되는데 그렇다고 동물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동물보다 더 추악하게 된 것이죠. 동물들은요, 그 존재 방식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한 번도 룰을 어기질 않아요. 계절이면 계절 바뀌는 때마다 생물이 소생하고 곤충들이 죽었던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번식하고 이것이 어김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어저께 가셨죠. 그런 꼴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그것뿐입니까? 전쟁이 나면 그림 한번 보고 또 갑시다. 그거 보죠. 여기 이거는 어디냐면
킬링필드의 그 대학살의 그 흔적입니다. 그때 그 폴포드가 그 파리 유학 시절에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거기서 깊이 빠져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빠져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요, 이제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만 내지 150만 명이 살해됐습니다. 그 중에 수천 명은 총알이 아깝다고 그걸 아껴서 딴 데 써야 된다고 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때려서 그 괭이 같은 걸로 해서 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기념관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또 다음 것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냐면 95년 전 9월 1일 이때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서 대지진이 나는데 7.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관동 그러면 동경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관사 그러면 오사카 중심을 얘기하고 하거든요. 이 관동 지역에 거기서 지진이 나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아주 경제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아주 공황 상태였어요. 가지고 저 국민들이 불만이 그냥 잔뜩 쌓여 있는 상태에 지진이 나버린 거야. 지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이 죽고 막 불이 붙고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집들이 불이 붙어서 막 그렇게 타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래가지고 계엄 사령관이 이제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 분노의 그 분출을 정부가 아니라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헛소문을 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조선인이 지금 불 지르고 난리다. 이렇게 자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마다 조선인이 거다 독약을 풀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잔뜩 이 흥분돼 있고 이런 불만이 차있던 사람들에게 지진을 위해서 참사와 함께 이제 그런 게 오니까 이 분노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조선인들 이제 학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경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는데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 사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그때 죽창으로 찔러 죽였대. 죽음 당해서 다시 자기는 일본에 안 간대요. 한 번도 일본에 간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 이제 모아놨죠. 이 숫자가 이게 이제 그때 일본이 이제 발표한 거라든가 또는 저 독일이나 유럽에서 밝힌 숫자가 엄청 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 관동 대학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왜 보여주냐면요.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육신이 되면은 동물보다 못한 짓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걸 좀 볼까요?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난징 대학살 사건. 그때 30만 명을 죽였는데 목을 잘라가지고 이 철망에다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놓은 제가 그 사진 자료를 이제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일부러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제 그 참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나치가 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쓰레기처럼 저기다가 사람들을 죽여서 버린 것이죠. 또 보십시다. 이게 이제 그 여성들인데 저렇게 굶겨가지고 생체 실험하려고 어디 데리고 가는 장면이고요. 또 다른 걸 볼까요? 이제 작품이 나옵니다. 미술 작품이. 이게 누구 작품일까요? 피카소의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작품명 혹시 아시나요? 게르니카. 이 작품명이 게르니카입니다. 게르니카라는 그 도시에 그 나치가 얘기하자면 포격을 해가지고 그때 1,500만 명 이상이 이제 죽었어요. 그거에 분노해가지고 이제 기록적으로 자기가 이제 작품을 낸 것이죠. 그 다음 걸 볼까요? 이거 혹시 보신 분들 있을까요? 이거 역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이름은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6.25 그 사변 때 이제 그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제 분노에 차서 이제 그린 건데
먼저의 그 작품과 또 다른 것이 좀 리얼하죠. 여기에 보면은 군인들은 뒤에 남자고 저긴 여자와 어린애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저렇다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불쌍한 게 여자고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여자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자, 다음 걸 보시죠. 자, 이게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걸 봤었지만은 그 부르카를 쓴 것이죠. 네. 뭔 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감옥 사이에 그렇게 저분들은 저 여자들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만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까? 다른 걸 보실까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십니다. 또 다른 걸 볼까요? 두 여자의 비교입니다. 그 더운데 저런 걸 뒤집어 쓰고 가고 있고 또 다른 걸 한번 보죠. 아이들 천진난스러운 아이들을 들고 하지만 쟤들도 조금 크면 저런 걸 또 뒤집어 써야 되는 이렇게 저는 그런 가엾은 운명이죠. 자, 또 보십시다. 이제 끝인가요? 예.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죠. 교회 밖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속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서 교회의 어떤 거룩성을 우리가 이제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기본이고 교회의 어떤 기본 틀이다 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하면 교회가 실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왜? 남편의 위치를 얼마큼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면 성경에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그 음탕한 여자 데리고 살라고 그래가지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또 어디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 품으로 간 거야. 가서 돈 주고 사라고. 세상에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그 사랑입니다. 우리 아내가 설령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 바람이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사랑하리라고 합니다. 그게 아가페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랑이 한 6, 7개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기를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쭉 나와요. 그걸 보면 사랑하기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아가판, 이제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한다 아가파, 사랑받는 아가페타, 사랑하기를 아가판, 사랑하는 자는 아가폰, 그분이 사랑하셨다 아가펜센, 사랑 가운데 엔 아가페, 이렇게 줄곧 아가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다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나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다면 내 가족 중에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냐고요. 내 아내가 잘못 있으면 그거 내 잘못이에요. 그것이 아담이 보여줬어요. 하와가 따먹고 와서 주니까 저가 이미 먹었네. 하와가 먹은 게 지가 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수긍한 거예요. 자기도 먹은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교호적 관계라는 것이거든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를 했어도 아담을 부르시고 너희 벗었음을 누가 일렀느냐고 그렇게 추궁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고 그 많이 따가지고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부족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 저희가 머물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가꾸고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